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뭔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회개하라는 호소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회개입니까?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가장 본질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6장 1절 2절을 읽으면요, 초대 교회에서 가르쳤던 6개의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지도도의 초보라고 그랬는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초대교회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로 교회에서 가르친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째로 한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회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데, 죽은 행실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를 바르게 할 거 아닙니까? 구독자들, 죽은 행실이 뭔지 개념이 떠오릅니까? 욥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은 썩은 물건이 후패도 썩는다는 말입니다. 썩은 물건이 계속해서 썩는 것과 같고 의복이 좀에 먹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신은 썩은 물건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썩는다고 하는 것, 썩은 것이라는 것은요, 퍼도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개역은 썩은 것이라고 번역했고 개정은 썩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번역들이 현재형으로 또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썩은 것이나 썩는 것은 육이 된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혈과 육이 뭐냐?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썩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육이 된 사람, 썩는 것은 육이 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죽은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은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구독자들 어떻습니까? 우리 쾌락은 즐길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예수 없는 인간 자체가 죽은 자요, 그 상태로 행하는 모든 삶 자체는 썩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혈과 육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보기에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예수 믿는 우리나 그 사람들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없는 사람들은 혈과 육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썩는 자였다. 혈과 육이었다. 혈과 육은 여기서는 썩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은 이 썩는 자에서 썩지 아니하는 자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인간 자체가 죽은 자요. 그 상태로 행하는 모든 삶 자체도 썩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기본 회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제가 방문을 했더니 목사 양반요 왜 왔는지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걸 아십니까? 날 보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내가 이 집 가까이 있는 교회 좀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내가 70이 넘도록 지금 살았는데 다른 사람 해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회개를 어떻게 무슨 회개를 해요? 잘못한 일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생활할 때 도덕과 윤리로서 자기의 행위에 잘못한 것이 삶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러면 뭐요? 어르신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지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요 이 생활에 잘못한 것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그걸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인생관, 선악관, 도덕관, 생활관, 사회관, 윤리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사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성경의 교훈과 사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그게 어디 쉽나요? 안 쉽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성이 바르고 생활 행실이 선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과 같고 좀 먹는 이복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나는 존재 자체가 죽은 자고 내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해 보여도 그거는 썩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럴 때 그것이 회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맨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안에 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한 생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썩는 존재, 혈과 육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혈과 육은 생명이 없는 존재고 이것은 썩는 존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썩어가는 후패하는 그러한 상태다. 아무리 선해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죽은 행실은 죽은 생각이 있죠. 죽은 행실에는 죽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회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셨습니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깊은 잠 들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의식이 지나갑니다. 그 의식이 예수님 의식입니까? 혈과 육의 의식입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더라도 그것은 혈과 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징수인데요. 이 사실을 로마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회개를 성경이 어떻게 철저히 가르치는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